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6장 1절에서 6절, 우리 1절부터 합독하겠습니다. 6절까지 시작.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발행하여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 아비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니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시고 불러 가라사대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비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정녕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발행할세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에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비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를 태웠고 그 생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창세기 46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예배의 은혜, 두 번째 시간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배의 은혜라는 제목입니다. 야곱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께 드린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예배입니다. 희생을 드렸죠. 희생 제사. 우리 성도님들도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간을 맞이할 수 있어요.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 반드시 무엇을 드려야 된다?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우리 인생에서 전환점이 언제죠? 우리 인생의 큰 전환점을 예로 들자면 결혼할 때, 특별히 배우자를 선택할 때 하나님께 답을 듣고 가는 게 좋아요. 인생의 중대 전환점입니다. 그때는. 그리고 인생의 전환점 언제? 우리가 무슨 사업을 시작하거나 어떤 일을 새롭게 시작할 때, 직장을 가기 전에, 이럴 때도 반드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오늘 첫 번째 메시지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뭘 원하시는지. 우리 인생에 중요한 전환점이 있죠. 언제?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 예배 드리는 성도들이 있어요. 임종 예배라고 하죠. 참 영광스러운 거예요. 우리 인생의 최대 전환점 아닙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가 영원한 천국으로 입성하는 그 순간이잖아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데잖아요. 이 세상에서 70년이든 80년이든 살다가 우리가 죽으면 어디 들어가는 거예요? 야곱이 애굽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했던 가나안으로 들어가자는 거예요. 약속의 땅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때 우리는 이 세상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가 너무 중요합니다. 정말 태어나서 예배 드리며 살다가 죽을 때도 예배 드리고 죽는 거예요. 그렇게 떠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예배 드리다 떠나는 거예요. 야곱은 브엘세바에서 희생 제사를 통해 큰 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은혜를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는데,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을 위해 미리 준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죠. 아브라함이 자기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때 모리아산에 누가 준비되어 있었죠? 순양 한 마리가 준비되어 있었죠. 하나님은 미리 준비하신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야곱과 그 70명의 가족들을 위해서 애굽을 준비하신 거예요.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살았던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흉년이 드니까 그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어디로 보낸 거다? 애굽으로 보내신 겁니다. 야곱과 그의 후손들이 애굽에 들어갈 때 70명이었지만 나올 때 몇 명? 200만 명이었습니다. 400년 동안 그들은 번성한 거예요. 부흥한 거예요. 왜 400년을 하나님이 기간을 두셨다고 했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 400년 동안 하나님 무슨 일을 하셨죠?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좋은 땅으로 바꿔주셨어요. 그 기간 동안.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브엘세바에서 희생제사를 드리면서 이런 하나님의 뜻을, 계획을 발견한 거예요.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평안하게 애굽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희생 제사를 드렸던 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라고 말씀드렸죠. 성도들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내 감정과 이성이 서로 싸울 때 심정적으로는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이성적으로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을 때는 반드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뜻을 확인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지 않고 내 뜻대로만 하면 반드시 인생은 실수합니다. 인생은 넘어지게 돼 있어요. 야곱은요,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계속 살았던 사람이잖아요. 지금 죽었던 아들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 마음으로는 너무 보고 싶어요. 가고 싶어. 빨리 애굽, 오늘이라도 애굽에 들어가고 싶어. 근데 이성적으로는 하나님이 약속의 땅 머물라고 했고 애굽에 가지 말라고 했죠. 그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조상들이 엄청나게 애굽에 갔다가 고생을 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성적으로는 들어가면 안 된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마음으로 가고 싶고, 이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여쭤본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이상 중에 나타났죠. 창세기 46장 볼까요? 1절부터 4절까지.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발행하여 브엘세바 이르러 그 아비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니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시고 불러 가라사대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하나님이 야곱에게 찾아오신 이유는 야곱이 제사를 드렸을 때 그의 마음이 복잡하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 찾아오신 거예요. 46장 3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비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야곱아, 너의 아버지가 이삭 아니냐? 내가 이삭과 함께 했다는 거 너도 알잖아. 이삭에게 베풀었던 놀라운 기적들 알잖아. 너의 아버지가 어떻게 태어나게 됐고 너의 아버지가 100배나 복을 받았고 그 흉년 중에, 그리고 너희 아버지가 우물을 팔 때마다 놀랍게도 그 사막에서 물이 쏟아져 나오지 않았냐? 그거 누가 해주신 거다? 하나님이 해주신 거 아니냐? 그러니까 너도 두려워하지 마라. 너 애굽으로 들어가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46장 3절에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리라. 내가 거기가 어디예요?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루리라. 그러면 잘 보세요. 야곱은 어디서 큰 민족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살았어요? 이성적으로? 가나안 땅에서, 약속의 땅에서. 왜?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셨으니까. 아브라함이랑 이삭에게 애굽에 가지 말라고 거기서 약속의 땅에서 번성케 하리라 약속하셨으니까 그걸 믿고 있었단 말이에요. 정상적인 믿음이에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어디서 번성케 한대요? 애굽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애굽으로 가라면 가는 거예요. 다 뜻이 있는 겁니다. 섭리가 있는 거, 계획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엔 이게 맞는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래. 근데 아닌 것 같아 자꾸.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옳습니다. 틀린 적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거기 가라면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밤새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 그래서 이제 그물을 씻고 이제 퇴근하려고 그래. 그때 어떤 젊은 분이 나타나서 그물을 저 깊은 데다 던져라 그래요. 아니 아침에 퇴근해야 되는데, 아침에는 고기들도 퇴근하셨는데 안 나오는데, 아니 밤새 잡아야 되는데, 밤에 잡아야 되는데 낮에 잡으라는 거야. 아침에. 깊은 데 그물을 내리라 하신 분이 누굴까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깊은 데 던지래요. 깊은 데 던졌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를 배 2배나 가득 잡은 거예요. 그렇게 한 마리도 밤새도록 못 잡았는데. 잘 보세요. 베드로는 거기에 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평생 어부 생활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물이 들어오고 나가고 이거 잘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어부예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비전문가예요. 그래서 사실 예수님 전문가입니다. 예수님이 다 만드셨는데, 물고기도 다 만드셨는데. 근데 사실 예수님은 어부 생활하지 않으셨잖아요. 근데 그 비전문가가 한 말을 깊은 데다 던지라니까 베드로가 진짜 그거를 던져버려요. 믿음으로 던졌어요. 그물이 찢어졌습니다. 잡힌 거예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이 그러대요? 깊은 데다 던졌으니까 그게 또 잡은 거래.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만약에 얕은 데다 던져라 그래도 그물이 찢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던지라는 데가 거기가 고기가 있는 거지 깊은 데다 던지니까 고기가 있는 거 아니에요. 또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거기에 고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을 받았으면 반드시 순종해야 돼요. 의심하지 말고 그물을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야곱은요, 창세기 46장 3절에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자기가 여태까지 믿었던 가나안 땅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거라는 믿음이 반대로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그게 이해는 안 됐지만 그래도 그는 믿었습니다. 믿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46장 5절 보세요. 5절.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발행할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에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비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를 태웠고,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 내가 애굽에서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 말씀을 믿고 야곱이 이스라엘이 어디로 갔다? 애굽으로 떠났다고 나오죠. 46절 5절. 창세기 46장 5절에 베드로로 말하면 그물을 던졌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므로 여러분, 야곱이 잘한 일은 뭐예요? 애굽에 들어가기 전 그 브엘세바라는 곳에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확인한 거죠.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가나안 땅이 아니라 애굽에서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거야. 하나님의 뜻을 확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야곱은 어디 가 있어야 돼요? 애굽에 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태까지 믿고 있었던 게 뭡니까? 여러분이 굳게 믿고 있었던 거, 그거와 반대되는 이야기를 설사 하나님이 하셔도 그대로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믿고 있었던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때 말씀하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성도 역시 인생의 위기를 맞이했을 때, 인생의 중대 전환점을 맞이했을 때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돼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겁니다. 나에게 일어난 일이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된 일임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뭘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예배를 통해서 그걸 알게 돼요. 그래서 예배를 드린 사람은 내가 이 가족을 만나고 이 남편을 만나고 내가 이런 생활을 여태까지 했던 게 누구 뜻이다?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이렇게 하신 거구나. 요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근데 예배 안 드리면 몰라. 평생 고생합니다. 계속 고생이요. 이유를 모르는데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아니, 고난을 당해도 이유를 알면 괜찮은데 이유도 모르고 그냥 고난 계속 당하는 거예요. 고통입니다. 이거 해결도 안 되고. 그러니까 자꾸 사람 찾아다니는 거예요. 사람 어떻게든 해보려고. 안 됩니다. 더 고통스러울 거예요. 우리가 언제 고통에서 벗어나서 평안한 삶을 살까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된 일임을 알 때, 그때 고통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어. 야곱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어. 그러면 이제 야곱은 어디로 갔어요? 짐 싸들고 애굽으로 갔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예배를 통해 발견했으면 순종해야 됩니다. 발견만 하고 끝나면 안 돼요. 그걸 반드시 삶에 적용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유는 뭐냐?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 두 번째, 순종하기 위해서. 아니, 애굽에 가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하나님 약속했으면 이제 어디로 가야 돼요? 애굽으로 움직여야죠. 움직이는 건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해야죠. 그거는 하나님 말씀을 주셨어. 약속을 주셨어. 근데 내가 안 움직여. 안 해.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오늘 예배가 너무나 귀하다고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 뜻 발견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은 어떻게 순종하면 돼요? 예배를 잘 들으시면 됩니다. 이제 뭐 어렵지도 않아요. 여러분 예배 잘 나오시고 말씀 잘 받으시고 순종해야 돼요. 이제 예배의 은혜가 뭐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은혜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은혜가 있다. 그게 예배의 은혜다. 두 번째 예배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46장 4절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정녕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두 번째, 예배를 통해 받는 은혜,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은혜예요.
그러므로 예배는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도 합니다. 그게 예배의 은혜예요. 그러면 반대로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수 없다. 진짜 예배를 잘 안 드리는 사람은 답답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도 몰라. 막막해.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한 약속도 없어. 안 믿어.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도 안 보여. 어디로 갈지도 몰라. 하나님 주신 약속도 없어. 그러니까 환경만 보고 사는 거예요. 이렇게 좌우라 두리번거리면서 사람 찾아다니고. 이러니까 인생이 힘든 거예요. 야곱은요, 희생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죠. 어떤 약속? 4절에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그러니까 어떤 약속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야곱과 애굽에 같이 가겠다는 동행의 약속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기 28장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하나님 항상 야곱에게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셨죠. 그 약속을 또 하시는 거예요. 너가 설사 약속의 땅이 아닌 곳에 벗어나서 애굽에 있더라도 내가 너와 뭐 하겠다? 함께 하겠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만 있는 하나님이 아니다. 세상에도 있다. 거기서 너와 함께 할 거다. 얼마나 야곱이 위로받았겠어요. 지금 힘든데.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는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안 될 일이 어디 있어요? 못할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되는 거지. 여러분, 자녀들은 언제 담대해요? 아빠랑 같이 있을 때. 아빠 지갑은 만능이거든요. 다 나오거든요. 아빠 지갑에서. 담대해요, 애들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담대한 거예요.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못할 것이 없는 하나님이시니까. 애굽에 함께 가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애굽은 야곱이 가보지 않은 땅이잖아요. 거기 상황을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니까 얼마나 위로받았겠어요. 우리가 어디 여행을 가도 내 동반자가 한 명 있어도 참 위로받는데, 한 명이랑 같이 가도 참 든든한 힘이 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데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이게.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과 애굽에 함께 가겠다고 말씀하신 것뿐만 아니라 거기 보세요. 창세기 46장 4절 정녕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애굽에서 다시 출애굽시켜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려 보내주겠다. 이것까지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애굽에 내려가는 게 이제 불안해요? 안 불안해? 불안하지 않습니다. 아, 우리가 애굽에 잠깐 머무는 거구나. 400년 동안. 400년 후에는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가겠구나. 야곱은 평안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어요. 예배를 통해서 약속을 받는 거예요.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배 시간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을 발견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내가 받은 약속이 있다면 다시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확인. 야곱은 이걸 알게 된 거예요. 아, 내가 계속 살아야 될 곳은 애굽이 아니라 가나안 땅이구나. 지금 잠깐 갔다 오는 거구나. 그걸 알게 된 거예요. 우리로 적용해 볼까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내가 잠깐 7, 80년 살려고 온 거구나. 요걸 알 때 평안해집니다. 그걸 알 때 하나님이 천국에 다시 약속의 땅 저 천국에 나를 돌려보내주려고 여기 잠깐 보내신 거구나. 그거 아는 사람이 평안한 거예요. 그 사람이 눈 감을 때 평안히 감아요. 근데 그걸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잠깐 여기 보내준 거라는 걸 모르면 불안해요. 그래서 운동하고 약 먹고 별짓 다 하는 거예요. 오래 살으려고. 어떻게든 여기서 버티려고. 왜? 저기가 안 믿어지거든요. 저기로 돌아가야 된다는 사실이 안 믿어지거든요. 그게 뭐예요? 구원을 못 받으면 그래요. 약속이 없는 거예요. 예배를 그렇게 많이 들었는데도 약속을 받은 적이 없어. 그러면 불안한 거예요. 여기서 버티려고 그래요. 어떻게든. 살아도 이승이 좋다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다니까요. 이승이 좋다고. 사실 저기가 좋아야 되는데 뭐가 단단히 잘못된 거예요. 왜? 하나님께 약속을 받은 적이 없어요. 교회는 다녔는데 그냥 다닌 거예요. 그냥.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약속이 없으면 불안합니다. 평안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게든 평안해 보려고, 세상이 주는 평안 좀 누려보려고 버티는 거예요. 여기서 자꾸만. 얼마나 불쌍해요. 얼마나 불쌍해 그게.
내가 저기 천국 간다고 믿어지면 그렇게 평안한데 뭐 미련이 있겠습니까? 여기서? 여기 잠깐 들렸다 가는 데인데. 목사님, 저는 미련이 많은데요.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신앙을 점검해 봐야 돼요. 진짜로. 사실 많이 미련이 없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참 신기한 게, 뭐가 내가 좀 어느 정도 잘 살다가 뭐가 없어지면 그때도 미련이 없다고 그래. 또 그러다가 좀 잘 살잖아, 미련이 생겨. 그러면 또 이렇게 참 사람이 진짜 여기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저는 미련 없습니다. 요것도 저 사실 안 믿습니다. 왠지 알아? 지금 뭐가 안 되거든요. 남편이 괴롭히고 장사도 안 되고 뭐도 안 되고, 그러니까 빨리 주님 오셨으면 좋겠다. 그래 또 막. 근데 뭐가 잘 되잖아? 그러면 좀 나중에 오셨으면 좋겠다. 좀. 사람이 참 이게, 여러분 웃는 거 보니까 너무 공감한다는 거잖아요. 참. 아무튼 여러분, 약속을 믿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약속을 믿어야 돼요. 지금 야곱이 왜 평안해진 거예요? 왜 애굽으로 갈까 막 고민하다가 제사 드리면서 왜 평안하게 애굽으로 가게 된 거예요?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이 약속을 받으니까 확정받은 거예요. 아, 가도 괜찮겠다. 이게 확인이 된 거예요. 다 가는 거예요. 평안하게.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천국 갈 사람이라는 거 확인을 받았어. 그러면 그 사람은 재밌어요, 예배가. 그리고 세상보다 더 재밌어요, 여기가. 이제 이게 너무나 소중하다는 걸 알아요, 그 사람은. 아, 너무나 귀하구나, 이게. 너무나. 예배 시간 중에 가장 중요한 시간이 뭘까요? 다 중요해요. 찬송 드리고 기도하고 뭐 헌금하고 다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시간은 그 중에서도 말씀 듣는 시간. 왜? 말씀 안에 약속이 있으니까. 그걸 받아야 돼요. 그래야지 평안하다니까요. 그걸 못 받으면 다른 거 다 있어. 기도도 하고 찬송도 하고 헌금도 하고 다 있어. 근데 약속만 못 받았네. 힘들어요. 예배는 분명히 드렸는데.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정신 차려야 돼요. 예배 시간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너를 이끌어 천국으로 돌아가게 할 거다.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믿으십니까? 우리 시흥은혜 교회 성도님들, 후손들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실 거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도 부흥할 거고 여러분의 가정도 사업도 후손들도 부흥할 줄 믿습니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한다잖아요. 어디에서? 애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약속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시흥은혜교회 성도님들 큰 민족 이루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큰 민족을 이루고 그 사람들을 다 어디로 데려갈 거다? 약속의 땅 천국으로 다 인도해 줄 거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약속하셨잖아요. 힘들면 힘들수록 예배 드리십시오. 예배 드릴 때는 꼭 예배 드리세요. 사도행전 16장 25절 시작.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26절에 이에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았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때문에 막 곤욕을 치렀어요. 그래서 감옥에 갇혔어요. 그들이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감옥에서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거기서 그들은 뭘 드렸죠? 예배를 드린 거예요. 아까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제사 드린 것처럼 인생의 전환점에서 그들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다른 거 하지 않았어요.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 드렸어요. 그랬더니 옥문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막혀있는 옥문, 내 인생에 나를 가로막고 있는 것, 그것이 열리려면 예배 드리십시오. 뭐가 막고 있어요? 물질이 가로막혀 있습니까? 사람이 가로막아요? 어떤 질병이 가로막아요? 내 인생에 가로막는 게 뭐 있잖아요. 나를 힘들게 하는 거. 그것이 열리기 위해서는 예배 드려야 돼요. 예배 드리면 지진이 나서 그놈이 다 열리는 거예요. 옥문이. 내 힘으로 열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강권적인 힘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내가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여러분, 애굽에서 큰 민족 이루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애굽 사람도 아니고 이방인인데, 야곱의 가족은 외국인이에요. 외국인이 200만 명이 인구가 늘어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쉬운 일 아니에요. 애굽 사람들 얼마나 핍박하는데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온 외국인이 200만 명이 되기 쉽냐고요. 그 한 사람의 가족이, 다른 가족이 아니라 그 사람 가족이 200만 명이 되는 거예요. 이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애굽 땅에서 그걸 누가 해주시겠다?
하나님이 하겠다고 약속했잖아요. 불가능한데 가능해진 거예요. 하나님이 가능하게 하신 거예요. 400년 만에 200만 명이 됐어요. 실제로 역사가 증명합니다, 여러분. 아니 어떻게 옥문이 열리겠어요? 감옥이 갇혀 있는데. 이 당시 감옥은요, 그 죄수 옆에 간수가 들어가 있어. 같이 이 수갑을 차고 있어요. 이렇게 쇠사슬을 같이 차고 있어요. 왜? 못 도망가게. 아예 같이 차고 자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아예 같이. 그리고 문 앞에 간수가 있고 또 바깥에 문 앞에 간수가 있고 절대로 탈출이 안 돼요, 이거는. 근데 어떻게 탈출이 된 거예요? 옥문이 흔들리고 초자연적인 역사로 그러니까 다 풀려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간수들 이런 사람 다 기절해 버린 거예요. 놀란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나. 그 간수 중에 한 명 구원받잖아요. 그래서 놀라서 죽으려고 하잖아요. 나 이제 큰일 났다 죽으려고 하는데 바울과 실라가 전하는 복음 때문에 그가 구원받잖아요.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 평안합니다. 그래야지 환경이 보이지 않아요.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46장 3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비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아멘. 예배의 은혜 세 번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배의 은혜는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는 은혜예요. 야곱은요 하나님의 복을 선언받았습니다. 창세기 46장 3절에 하나님은 야곱에게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이렇게 복을 주신 거잖아요. 이것은 약속이면서 복입니다. 하나님이 번성케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우리 시흥은혜교회 성도님들 가정과 후손들을 번성케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 건강하게 잘 살게 행복하게 살게 해준다는 약속이에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약속이에요. 복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복을 받는 거예요. 예배는 복 받는 시간입니다.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예배를 통해 비전을 받습니다. 비전은 뭐죠? 하나님의 계획이죠. 하나님의 계획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는 게 비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시겠다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 지금 야곱에게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하죠? 내가 애굽에서 너를 큰 민족으로 이루게 하겠다 약속했죠. 이것은 야곱에게 비전이에요. 복이면서 후손의 복이면서 비전이야. 왜? 애굽에서 인구가 늘어나면 어디로 보내주겠다는 거야? 다시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보내주겠다. 비전이에요. 야곱의 비전은 뭐예요? 그러면 야곱의 비전? 애굽에서 정착하는 거예요?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비전을 하나님 보여주신 거예요. 뭐를 통해? 희생 제사를 통해. 그때 하나님이 이상 중에 나타나서 이걸 다 보여주신 거예요. 약속한 거예요. 그러므로 예배 시간에 딴 생각할 시간 없어요. 이 시간에 비전을 보는 거예요. 어떤 비전?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겠다? 천국으로 데려가겠다는 약속을 재확인하셔야 돼요. 여기서 우리의 비전은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비전은 천국이 비전입니다. 그리고 우리 비전은 뭐예요? 천국 가는 사람들을 많이 태어나게 하는 게 비전입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살리는 거, 이게 비전이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꿈이잖아요. 이걸 우리는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 하시겠다잖아요. 지금 내가 애굽에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내가 이 시흥 땅에서, 이 세상에서 이 시흥은혜 교회 성도들을 뭐 하겠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이 약속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지금은요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지금만 보지 마세요. 여러분, 야곱도 처음 시작할 때 70명이었어요 나중에 200만 명이 됐어요. 우리 교회 200만 명 되면 이거 너무 작은데 여기. 여러분, 시작은 미약하지만 힘이 창대해집니다. 70명이면 어떻고 7명이면 어때요? 여러분, 나중에 보세요. 200만 명이라니까요. 여러분, 약속을 믿으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잖아.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잖아. 다 복이잖아요.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입니다. 야곱은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께 약속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비전을 본 거예요. 우리 가족을 하나님 이렇게 사용하시겠구나. 우리 가족이 나중에 200만 명으로 부흥하면 그때 하나님이 출애굽시키겠구나. 다시 땅으로 돌려보내시겠구나. 이걸 다 본 거예요. 야곱은. 그래서 평안한 거예요.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로 적용해 볼까요?
우리 교회를 나중에 하나님께서 부흥시켜 주실 거고, 우리 가정을 부흥시켜 주실 거고,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부흥시켜 주실 거고, 잘 살게 하고 행복하고 건강하게 해주실 거 지금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약속했잖아요. 이 약속을 나에게 주신 약속으로 믿으세요, 여러분.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게 주신 약속으로 믿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그렇게 실행하실 줄 믿습니다. 약속을 믿으면요 불안하지 않아요. 왜? 그대로 이루어질 건데. 하나님이 약속해서 나 이거 믿어, 나 받아. 뭐가 불안해? 그러면 올 건데 나한테. 약속 받으셨습니까? 하나님 세상에서 우리 교회를, 우리 가정을, 여러분들의 후손들을 크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크게 번성케 하실 줄 믿습니다. 몇 명? 200만 명. 믿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또 복을 하나 약속하셨어요. 그게 무슨 복이냐? 중요합니다. 평안의 복을 약속하셨어요. 평안의 복. 창세기 46장 5절에서 6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발행할세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에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비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를 태웠고 그 생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여기 보세요. 야곱이 희생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습니다. 아, 애굽으로 가는 게 맞다. 그리고 하나님께 약속받았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이 땅으로 돌아오겠다 하겠다. 내가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약속도 받고 번성의 복도 받았어. 그래서 이제 그는 뭐 했습니까? 순종을 합니다. 아, 약속을 믿었으니까 이제 내가 행동에 옮겨야 되겠다. 어디로 가겠다? 애굽으로 가겠다. 그런데 애굽으로 갈 때 5절에 보면 그가 걸어갔습니까? 누가 보낸 수레를 탔어요? 이 수레는 자기들이 끌고 온 수레예요? 바로가 보낸 수레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용기를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왕이, 오늘날로 말하면 대통령이 전용 비행기를 보낸 거예요. 그 가족들을 데리고 오라고. 왜? 요셉이 이방인이었지만 그 바로 왕한테 충성했거든요. 그리고 바로 왕의 신임을 샀거든요. 바로 왕의 최고 믿는 신하였거든요. 그래서 요셉의 가족이 온다니까 바로 왕이 수레를 다 허락했어요. 보내라고. 수레를 탔습니다. 여기 중요한 메시지가 있죠, 여러분. 지금 야곱과 그의 가족들은 희생 제사를 드렸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께 약속받고 복을 받았죠. 그러니까 이방인이 보낸 수레까지 타요. 여러분, 세상에서 존경받고 싶으세요? 세상 사람들이 보내주는 수레 타고 싶으세요? 예배 드리십시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십시오. 예배 드리면요 존경받아요. 세상 사람한테 오히려. 안 믿어지시죠? 예배 드리니까 막 우리 핍박하는 것 같죠? 절대 그러지 않아요. 좀 기다려보세요. 예배 안 드리고 하나님 뜻대로 안 사는 사람, 그 사람을 세상 사람들이 무시해버려요. 예배 드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 뜻을 분별한 사람은요 세상 사람들이 수레를 태워서 전용기를 보내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 사람한테도 복을 받아요. 세상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받습니다. 대표적으로 누가 그랬죠? 요셉이 그랬잖아요. 요셉이 그런 복을 받았잖아요. 형통한 복을 받았잖아요. 그게 형통이에요. 이 야곱의 가족들이 형통의 복을 받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존경해. 막 언제 받다고? 존경받고 싶으세요? 무시당하고 싶으세요? 예배 잘 드리십시오. 그러면 예배를 통해 그런 게 다 풀리는 거예요. 다 오는 거예요, 그 복이.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드렸던 제사는 굉장히 중요한 제사예요. 세상으로 나가기 바로 전에 제사를 드린 거야. 거기서 엄청난 복이 쏟아진 거예요. 수레가 옵니다. 세상에서 수레가. 괜히 예배도 안 드리고 돈 벌려고, 예배도 안 드리고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애쓰지 마시고. 그런다고 될 문제가 아니야. 그런다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 존경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존경하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면 세상 사람도 섬기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이 이 세상 사람들도 주관하니까. 다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왕이 수레를 보낸 것 같은데 이거 누가 보낸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다 하나님이 대통령도 움직입니다. 역사도 움직이고요. 이 세상에서 강력한 독재자 다 움직여요. 하나님이 공산주의 독재자 못 움직일 것 같아요? 움직여버려요. 나라를 엎어버리시는 분이 한순간에. 못하실 것이 없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그런데 그렇게 바로왕이 보낸 수레에 타고
가족들이 모두 타고 갔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당시 풍습으로는 남자들은 말을 탑니다, 보통. 그리고 여자와 아이들은 걸어 다니는 것이 일반입니다. 그게 그들의 전통이에요, 문화예요. 그런데 바로가 보낸 수레를 모든 가족이 탔다. 모든 가족에게 은혜가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았는데 그 당시 풍습과는 상관없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우를 받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께 약속을 받으면 이 세상의 문화와 풍습과 상관없이 대우받게 될 줄 믿습니다. 대우받아요. 여러분, 대우받고 싶어요? 괜히 막 인본주의 쓰지 마시고 인간적으로 궁리하지 마시고 예배 잘 드리라니까요. 나에게 주신 약속 믿으라니까요. 요것만 잘해도 하나님이 대우해줘요. 수레를 보낸다니까요. 근데 안 믿어. 사람들 진짜 안 믿어. 내가 대우받으려고 어떻게 해요? 내가 대우받으려고 공부하고, 내가 대우받으려고 어떻게든 애를 써 막 세상에서. 하나님은 제껴놓고 예배 드릴 생각은 안 하고 내가 뭘 해보려고 그래. 대우 못 받습니다. 짓밟혀요. 반드시 짓밟혀요. 그거는. 다른 사람보다 더 대우를 더 많이 받고 싶으세요? 예배 잘 드리세요. 그러면 수레를 타게 될 겁니다. 그 당시엔 수레가 대단한 거예요. 누가 보낸 수레? 왕이 보낸 수레. 바로 왕이 보낸 수레. 여러분, 이 바로 왕이 보낸 수레를 탔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요? 저 사람들 보통 사람이 아니네. 와, 왕이 수레를 보냈네. 그 당시 애굽은 강대국인데, 최강대국인데 거기서 수레를 보내. 야, 저 사람들 건들면 안 되겠다. 짓밟을 수 없는 거예요. 존경을 받는 거예요. 차별화된 대우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야곱의 가족들과 짐승과 모든 재산을 수레에 싣고 애굽으로 향했죠. 근데 그 길이 수십 킬로입니다. 엄청 멀어요. 길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그 길은 상당히 위험한 길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모두 흉년이기 때문에 도적대들이 많아요. 훔치고 막 뺏고, 왜냐면 자기도 배고프니까, 흉년이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그렇게 흉년 기근이 심해서 도적들에게 언제 약탈을 당할지 모르는 위험한 때였는데 하나님께서 그 가족들을 안전하게 어디에 도착하게 하셨다? 단 한 사람도, 그리고 단 하나의 물건도 손상되지 않고 애굽에 그대로 들어갔어요. 누가 보호해 주신 거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 거예요. 이게 바로 평안의 복입니다. 우리로 적용해 볼까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께 약속받고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켜줘요. 그들의 삶을 지켜줍니다. 평안하게 살게 합니다. 자녀들 안 아프게, 가족들 문제 없게, 사고 안 나게, 질병 안 당하게 하나님이 편하게 보호해 주는 거예요. 이 복을 받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예배 때 은혜 받으세요. 예배 잘 드리세요.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다 예배를 통해 온다니까요, 이게. 근데 그걸 안 해. 아니, 수도꼭지를 틀어야 물이 나오는데 딴짓하고 있어. 그거 틀면 되는데 왜 딴 데 가요? 그거 틀면 물이 나오는데. 목마르잖아요 지금. 틀면 되잖아. 목마른데 지금 예배 드리면 되는데 요걸 안 해. 다른 걸 하려고 그러죠. 안 된다니까요. 수도꼭지만 틀면 물 나오듯이 예배를 드려야 은혜의 수도꼭지가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는 거예요. 그래서 평안히 살고 싶습니까? 사고 없이 살고 싶으세요? 문제 없이 살고 싶으세요? 예배를 잘 드리십시오. 어떻습니까? 예배 우선순위를 두고 있습니까?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기 전에 희생제사를 드린 것처럼 성도 역시 세상으로 나가기 전에 우선순위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배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셔야 돼요. 약속 받으셔야 돼요. 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평안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예배는 축복의 통로이며 축복의 현장입니다. 예배의 삶에 성공하는 사람의 인생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성공한 사람은요, 인생 성공해요.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고 승리하는 삶, 평안한 삶을 원한다면 예배 우선순위의 삶을 사십시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복을 받고 평안히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